네, 또 일부 예배 설교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 또 기쁨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예,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단지 시간과 돈이 없을 뿐 저도 좋아합니다. 혹시 로마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못 가보셨죠? 그 돈과 시간이 생기기를 축복드립니다. 저도 로마를 영상으로 관광을 좀 자주 하는 편인데요. 그 로마 바티칸 시티에 가면 그 성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정말 말만 들어도요 그 웅장함이 참 느껴지는 아주 대단한 건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성 베드로 성당이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이죠. 그리고 그 베드로의 무덤 위에 이 성당을 지은 것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기도 합니다. 또 그 크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또 그 크기도 크지만 또 대단한 것이 이 120년 동안 10명의 예술가들과 건축가들이 이 시간을 그리고 공을 들여서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성당입니다. 제가 이게 사진과 영상으로만 이렇게 봤는데 그 모습만으로도 굉장히 위엄이 있고 경외감마저 들게 하는 참 아름다운 작품 같은 건물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서요 굉장히 화려하고 높고 넓고, 또 안쪽으로 들어가면 왠지 거기에 하나님이 꼭 계실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건물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드는 생각이, 이 현대의 모든 기술을 동원하는 이 21세기의 건축가도 이 성당을 보면 참 기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또 그런 생각과 함께 이 평범한 어떤 인간의 능력을 이 크게 넘어서는 일을 보게 되면서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도무지 상상조차 안 되는 그런 생각들로 제가 입을 벌리고 크게 구경하며 이렇게 지나갔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 특별히 구원하시는 일들이나 그런 치유하시는 그런 일들은 이런 중세의 어떤 건축물과 또 건축가들처럼 뛰어난 예술적 기교와 기술로 이뤄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 어떤 능력이 행사되고 있는데 그 능력은 다른 모든 능력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을 행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어떤 영향을 가져다 주시는지 저는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이 고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육과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점입니다. 귀신이 들린 사람이 왔습니다. 귀신 때문에 그는 말을 하지 못했고 또 눈이 멀어버리는 그런 증상이 생겼습니다. 이 증상을 우리는 단순하게 육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육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요? 이 사람은 갑자기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눈을 떠도 깜깜하고 감아도 어둡고, 그리고 그는 그 쉬운 말도 내뱉지 못하게 되면서 소통하지도 못하게 되고 사람과 단절하게 되었고 사회와 차단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숨만 쉬고 밥만 먹고 듣는 것 빼고는 전혀 할 수가 없고, 일절 자기가 누렸던 모든 삶들이 다 닫혀버리는 삶이 되었던 것이죠. 고립이 되었습니다. 외톨이가 되는 그런 마음의 통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동안 그가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평생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움과 염려를 느끼면서 살아갔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영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적으로만 나타내는 증상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현 상태에 대한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가리키고 보여주고 있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코앞까지 나타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그 나라를 보지 못했을 뿐더러 그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이 천국의 문이 되시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 믿음의 고백과 말은 없었고 오히려 의심하고 예수님을 불신하는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영적 소경이다, 그리고 벙어리인 것이 이 귀신 들린 자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심각한 상태를 고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들을 종합해 보자면 마귀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못 보게 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시인해야 할 것을 말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사회적으로 우리를 차단시키기는 물론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야와 시선과 관점을 어둡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 이 우리의 육을 눌러서 영을 침몰시키는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려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더 좋아할 만한 것들을 보여줘서 우리의 눈을 빼앗고 한 개로 안 되면 두 개를 보여주고 두 개가 안 되면 세 개를 보여주고 더 좋은 것을 보아서 먹도록 더 귀한 것을 보게 하여서 그것을 얻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못 먹고 못 마시면 내가 굶어 죽을까? 그렇게 염려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그 할 말도 못하게 만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치신 예수님을 보면서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동안 선지자들이 수없이 말했던 그 모습이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가 예수님을 딱 보면서 가리키면서 바로 이분이 구약에서 그렇게 외쳐왔던 그 메시아다라고 지명하며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코앞에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바꾸시고 회복해 하는 이 일을 보고도 그들이 말했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의심 섞인 말들로 그 의심 섞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던 존재였고 또 영이신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봐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더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들은 육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전부 이 육체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몰두해야 할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 죄로 말미암아 땅에 몰두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이 떠나간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 감사할 수조차 없는 그런 벙어리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된 존재를 고치시고 바꾸시고 회복시키시려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마귀가 육으로 괴롭히면 치유하셔서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만드셨고, 영으로 우리를 괴롭혀서 우리가 염려하게 하고 그것을 붙들도록 만드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깨뜨리셔서 그 마귀의 힘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치유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마귀의 위협이 있지만 너희들 굴복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여전히 마귀가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지만 너희가 염려로 붙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기 때문에. 이 고침받은 사람이 눈을 뜨고 보게 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을 다시 보게 된 것, 그리고 다시 볼 수 없을 줄 알았던 이 가족과 사회 공동체를 보게 된 것, 그게 전부일까요? 그는 보이는 것 배후에 있는 이 영적인 실체,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보았고 그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내가 이해하기 힘들고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그 일상의 법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법칙을 그가 지금 보게 된 것입니다. 이 고침받은 자는 평생 눈 한 번 못 뜨고 죽어서 천국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구나. 망가진 내 삶도, 흐트러진 나의 육체도, 내 영도 고치시는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 이러한 풍요로움이 있는 것이구나. 그는 이것을 누림으로써 자신의 영과 육이 충만해지는 그런 삶을 선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이 우리에게 이미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디 우리가 보고 듣고 신하며 따라가며 살아가야 할 본체가 우리의 코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도록 만드십니다. 고치시고 살리시고 마귀를 무능력하게 만들어서 무력화시키셔서 우리가 보지 못한 실체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영과 육이 굴복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가 세상 것을 붙들며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가 안절부절하지 않도록, 더 이상 우리가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지 않고 매이지 않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풍성하신 은혜와 자유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 풍요로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미랄은 어떻습니까? 작지만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라는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마귀의 나라가 물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 파,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부정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고치신 그 사실, 그 팩트를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셨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 일어난 사실을 본 이상 그 팩트를 부정할 수는 없게 되어서 논박할 근거가 사라지게 되니까 그가 아니라고는 말 못하고 또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하며 예수님을 몰아가기 시작하죠. 오늘 24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그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 고치신 사실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못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건드리고 싶어 하는 겁니까? 바로 그 능력의 근원, 그 능력의 근거를 건드리는 것이죠. 그 예수란 자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귀신의 힘을 빌은 자다. 그가 귀신 중에 대빵인 그 귀신의 힘으로 쫓아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계속해서 이어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는 것이고 어느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결코 버티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너희 얘기는 이 귀신의 나라가 서로 싸우고 몰아내고 다투고 분쟁 중에 있다는 건데 그런 나라가 과연 옳게 설 수 있겠느냐? 머지않아 망하는 것 아니냐? 그게 나라냐? 성도님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을까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무당이 그런 일들을 하죠. 무당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귀신이 와서 사람을 괴롭히면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달래줍니다. 그리고 굿하고 귀신이 원하는 걸 풀어줍니다. 그러면 귀신이 물러가 주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곳에 가니까 재미도 없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찾아와서 또 괴롭히고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예들을 살펴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예수가 지금 귀신들과 그렇게 무당처럼 짜고 치는 자가 아니냐. 그렇게 모순된 논리를 가지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니,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분열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귀와 마귀는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 한편이기 때문에 싸우면 싸울수록 서로 손해이고 그들은 결코 자신이 믿지는 장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열심히 있지만 마귀도 마귀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자기의 백성들로 그 나라를 채우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육적으로도 공격하지만 영적으로도 공격합니다. 마귀가 정말 무서운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똑같이 모방해서 우리를 꿰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도 사탄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자기를 좋아하도록 자기를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 나라 안에 있는 백성을 빼내기 위해서 그 가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지켜나갈 때에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나라의 백성을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다하는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마귀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27절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의 아들들은 그러면 도대체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예수님 당시에도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 편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쫓아낼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내가 쫓아내니까 마귀하고 한통속이고 짜고 한다, 그런 식으로 말하느냐?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성령을 힘입어 쫓아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시는 가시적인 증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뭐라고 비유하시며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겨자씨는 어떻습니까? 다른 어떤 씨보다 작지만 다 자라면 어떤 식물보다 어떤 풀보다 더 큰 나무가 되어서 그곳에서 하늘의 새들이 날아와서 그 가지에 둥지를 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누룩은 무엇입니까? 그 누룩을 밀가루 그 새 포대 속에 넣어두면 그 누룩이 끊임없이 작용을 하면서 그 밀가루가 크게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침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이 땅에는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겹쳐 있고 또 그 영적 전투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남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그 나라를 알게 되고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선포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 마귀의 나라는 세력을 잃고 점점 물러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충만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내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내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약간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도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데 예수님이 그냥 쫓아내시면 되는데 왜 굳이 성령을 힘입어 쫓아낼 필요가 있을까? 여기에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나라가 되기 위한 3요소가 무엇입니까? 왕과 땅과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땅만 있고 백성이 없다면 마귀가 쓸 힘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과 마귀만 딱 놓고 보면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으로서 충분히 스스로 마귀를 꺾을 수 있으신 분입니다. 또 반면에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서 사람을 대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람으로서 그 마귀를 어떻게 꺾을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힘입어 마귀를 쫓아내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 그 마귀와 그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마귀의 나라를 대적하고 마귀의 나라를 꺾을 수 있다,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을 힘입을 때에 마귀의 나라가 물러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무장을 우리에게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을 마치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무기나 도구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 마귀의 나라를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카운셀러의 역할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힘으로 하시지 아니하고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그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이 나라를 공격하는 그 마귀의 나라를 대적하고 물리쳐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의 연수가 다 차고 무르익었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도 마귀 앞에서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보다 오래 살았고 그 지혜와 경험도 깊고 하나님과 우리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29절에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힘센 사람을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수 있다.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들어와야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비슷한 힘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도 안 됩니다. 약한 사람은 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강한 자이고 우리는 약한 자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강한 자를 이기고 결박하고 묶어두실 수 있는 더 강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통치와 그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살게 되었고, 그 안에 사는 우리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다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성령님이 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살지 못하면 마귀는 그때부터 우리를 건드리기 시작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타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깨끗하고 죄 지은 적이 없었던 그 아담과 하와, 그 출발의 존재였던 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했던 그 제자들에 이르기까지 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성경은 이를 통해 우리라고 해서 버텨낼 재간이 없고, 또 매번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교훈을 주기도 하지만, 또 성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힘입을 때에 마귀를 몰아내고 꺾어서 우리의 진정한 필요,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을 힘입어 사는 것,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이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어둡던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보게 하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충만한 삶으로, 또 우리를 성령으로 힘입어 충만히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그 열어주신 목으로, 우리의 소리로 찬송하며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만 남은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고 더욱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